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이런 나를 아직도 기대하시는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학교 두 번째 주일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백신을 맞듯이 가스펠 백신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더 잘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김보광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도와주세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고 공과를 통해서 말씀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 용기 없는 행동들, 또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마음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에 최선으로 드리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일주일간도 잘 지냈죠?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보통 7월, 8월이 휴가 기간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놀러 가는 그런 기간들로 많이 생각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는 게 쉽진 않아요. 목사님도 잠깐 어디를 갔다 오긴 했는데 거의 집 안에만 있고 밖으로는 다니질 못하는 그렇게 갔다 왔었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 몸을 움직이고 언제든 활동력 있게 움직여야 우리 친구들이 몸도 건강해지고 게을러지지 않고 얼굴도 밝아지고 항상 웃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 있다고 해서 어딜 갈 수 없다고 해서 항상 그냥 꿍하게 있지 말고 무엇이든지 보고 활동을 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숙제도 빼먹지 말고 학원은 학원대로 잘 다니고 할 건 다 해야지. 그쵸?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되자. 한 번 더. 빛이 되자. 지난주에 들은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믿음 점검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탁 나오면서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엄청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잘 믿고 했던 그 사람이 정작 딱 보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실제로 진짜로 내가 보낸 아들이 맞고 지금 내 옆에 있단다. 진짜 부활했단다. 대답을 해주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 앞에 너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진짜 맞냐? 진짜 제대로 믿고 있었던 건 맞냐?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예수님 앞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빛이 되자라는 말씀,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이에요. 한 절 한 절 달라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7절.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앞에 보면 한 소녀가 나와요. 누구냐면 스웨덴 사람인데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한 소녀가 나와요. 16살이면 우리 친구들보다는 누나 언니겠죠. 이 소녀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2019년에 정식적으로 유엔에 여기 보면 그레타 툰베리의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 풀버전. 유엔 알죠? 유엔에서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 소녀를 초청을 해서 강연,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요.
이 소녀가 어떤 소녀였냐 보니까 이 16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가라는 거예요. 환경오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엔에 나가서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유엔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웨덴에서 뉴욕을 갔었어야만 했는데 뉴욕까지 가는 길이 무려 6시간이나 걸렸다고 해요.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고도 6시간이나 걸리는 이 거리를 이 소녀가 보트를 타고 가요. 스웨덴에서 뉴욕까지. 보트를 타고 어떻게 갔냐 하니까 바다를 건너서 무려 15일 동안 화장실도 없고 주방도 없는 태양광 요트를 타고 이곳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 연료가 타면서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이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다 하면서 보트를 타고 갔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친구들이 이 소녀에 대해서 검색 한 번만 해도 엄청 이제 찬반 논쟁이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 안에는 플라스틱 물병이나 아니면 캔이나 이런 게 엄청 많았다라고 그래요. 또 본인이 이제 나중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제일 안 좋은 데가 아니라 1등석 자리를 타면서 플라스틱 물 생수통을 그 옆에다가 들고 있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뭐 어쨌든 찬반이 있긴 있지만 이 친구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러한 행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6시간이면 되는 거리를 15일 동안이나 걸려가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면 이런 전달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겠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빛이 될래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나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빛이 될래요. 우리 지난주에 아까 말한 대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그런 다음에 사실 사울도 이곳저곳 가서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난 더 이상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고는 싶었지만 딱 사울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단 피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면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인데, 괴롭히던 사람인데, 감옥에 갔다가 팔아 넘겼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있었던 곳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울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내가 보증을 서주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같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울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누군가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싶은데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일을 빡 줄 건데 그 중에 둘은 또 따로 세워야 된다. 그 따로 세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너희들 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은 할 일이 또 따로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 사실
우리 교회 이렇게 딱 있잖아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 중에 누구 탁 집어가지고 이제 일을 할 거니까 내보내자 하면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어요 라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기에 모일 때에도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다 모여봤자 기껏 해봤자 30명 모여요. 그 중에 막 10명 딱 가 해버리면 이제 20명 데리고 해야 되잖아. 그럼 목사님이 20명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와. 또 누구 좀 보내주세요. 10명 가. 10명도 괜찮습니다. 하는 게 사실 목사님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막 우리 소녀부 친구들이 막 예를 들면 100명이 있었어요.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만 보내주세요. 2명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막 이제 30명 있는데 10명만 보내주세요. 10명이나?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긴 있었겠지. 그런데 시기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이 시기상 그것도 바나바와 사울은 정말 핵심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핵심을 맡고 있었던 두 사람을 따로 내보내라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래도 시키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박수 쳐줘야 돼.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무슨 일을 하게 했냐. 이렇게 보내줘요. 바나바하고 사울을 보내줘.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네.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냈을 때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밑으로 조금 내려와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들렸다가 바보라는 지역을 들렸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들렸다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들렸다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들리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의 여행을 하고 오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 여행. 그래서 이 여행을 보고 선교 여행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유명한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뭐 하나가 달라졌죠. 지금까지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사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 일어났냐? 바로 이 바보라는 지역, 첫 번째 안디옥에서 이제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가 바보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죠.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 예수는 아는데 바예수는 누구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요. 근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당시에 여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이었거든. 공무원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이 서기오 바울에게 가가지고 말을 전해요. 그때 이제 방해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예수라고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당시에 뭐 마술사 이런 사람이었어요. 점술사라는 그런 사람. 막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달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서 막 미래를 예언해 주기도 하고 마술을 부리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와 마술도 하고 엄청난 사람이네 하면서 엄청 믿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이 바예수라는 사람과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을 알려주고 이들을 바꿔주면서 이때 일어난 일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여기 서기오 바울이라고 했죠. 왜 바울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냐면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이 시기에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사울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주 편했지만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어서, 유대인 바깥에 있어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쉽게 발음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를 하러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선교를 다니기 시작해요. 다시 이렇게 이 두 사람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이제 바보였죠. 바보로 간 다음에 그 바보 멍청이의 바보가 아니고 바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전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여기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회당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전하면 되는구나, 이걸 또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이제 이렇게 바보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죠. 그 다음에 살짝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루스드라라는 동네로 갔을 때 여기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네, 예수님 믿을게요 하니까 갑자기 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거예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어나서 걸었다.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되었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나와가지고 성령님이 나가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곳을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바보도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갔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거기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요. 이게 무려 2년이나 걸렸어요.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갔지? 바보도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도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온 게 무려 2년이나 걸려요. 그 2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안디옥 교회로 딱 들어와 가지고 우와, 우리가 2년 동안 예수님을 전달하면서 선교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면서 막 이제 아주 즐겁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바울의 말이 뭐였냐면 바로 에베소서 3장 7절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가서 일을 했더니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가서 일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써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딱 나갔더니 아무것도 못해. 나갔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바뀌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병 걸린 사람도 고침받지도 않아. 그럼 누가 믿어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나가서 전도를 왜 해요? 그런데 바울이 딱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달을 했는데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들, 안 믿을 것 같았던 로마의 그 공무원, 그리고 그 마술사 바예수, 회당에서 전할 때 안 믿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진짜 일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왔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울인 나를 이방의 빛으로, 빛이 뭐예요? 환하게 밝게 비추면 어두운 데에 딱 비추면 거기에 밝게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주니까 그곳이 다 예수님 믿는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어두운 곳에 너를 예수님이라는 빛을 가진 사람으로 보냈더니 모든 곳에 예수님을 뿌리면서 그곳이 밝게 빛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갔더니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 믿었대. 그 사람들, 거기 뭐,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도 믿었고, 뭐, 어디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도 믿었고, 뭐, 이름 웃긴 바보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믿었대. 와, 대단했네. 라는 게 아니고, 그 결과물이 뭐냐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소년부실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누군가는 아직도 교회를 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백인인지 흑인인지도 모를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 종교쟁이들, 예수쟁이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이라는 빛을 가지고 나아가서 쫙 뿌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까지 그 빛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전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목사님이 예전에 한참 이제 인터넷을 봤을 때 목사님도 유튜버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유튜버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까? 한참 동안 유튜버가 한 달에 막 1억 번다는 소문도 있고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5억에서 10억을 벌었다 그러죠. 한 달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아니라 1억에서 5억을 버는데 한 달에. 와, 대단해요. 그런데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로 막 뛰어드니까 유튜버의 실상 막 해가지고 영상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이렇게 딱 찍은 거 그냥 딱 찍어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편하겠지. 근데 목사님도 말실수를 할 거 아니에요. 버벅될 수도 있지. 그리고 어쩔 때는 막 목이 막 갈라져가지고 흔히 말하는 뭐 음이탈, 뭐 삑살이라고 하는 그게 날 수도 있잖아요. 뭐 어쩔 때는 이게 잘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뭐 다 편집해야지.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은 자막도 달아놓죠.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넘기면서 하지만 목사님도 예전에는 이제 옆에다가 막 그림 막 빵빵 나오게 막 이렇게 했었죠. 이거 편집 언제 해?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일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은 다 갔다가 온 다음에 그제서야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뭐 그것도 해야지. 그리고 막 이런저런 사람들 보면 예를 들면 이래요. 곤충을 막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 보면 뭐 주구장창 곤충만 그 곤충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맨날 어제도 개미 나왔는데 오늘도 개미, 내일도 개미, 모레도 개미, 1년 뒤도 개미, 5년 뒤도 개미 하면은 지루해서 안 보잖아요. 그쵸? 목사님도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들을 때 맨날 똑같은 말만 해. 맨날 바울만 나와. 지금부터 막 5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소년부를 거쳐가가지고 이제 중등부도 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소년부 거 영상을 딱 보고 목사님 영상을 봤는데 아직도 바울을 하고 있어. 그러면 딱 켜자마자 또 사도행전 또 바울이네? 에이. 그러잖아요. 이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똑같은 거 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거. 이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는 자기에게 10개의 콘텐츠가 있대요. 그리고 만약에 1개를 하면은 9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뒤에 1개를 찾아가지고 넣어놓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10개를 딱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 콘텐츠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 다음 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적어도 10개는 할 수가 있잖아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왜요? 이걸 전달을 해야죠. 이걸 볼 수 있게끔 해야죠. 이걸 재밌게 만들어내야죠. 목사님이 딱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이것도 안 해. 막 뭔가 영지도 안 해. 그냥 딱 와가지고 본문 딱 이제 목사님이 딱 써놓은 거 가지고 글 써놓은 거 가지고 가만히 서가지고 읽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2019년 8월 28일 세상을 놀라게 한 스웨덴 소녀 16살의 툰베리가 있습니다. 환경운동가고요. 뉴욕 UN 환경회의 참석을 위해 스웨덴에서 뉴욕까지 6시간 비행기를 타지 않고 15일 동안 태양광 보트를 사용해서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0분 동안 목사님이 이걸 계속 읽기만 해봐요.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당연히 재미없죠. 목사님도 이렇게 억양이 있고
몸짓이 있고 손짓이 있고 그림을 써가고 성경 구절을 직접 보여주고 하면서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길어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길어져도 조금 지루하다 싶더라도 그래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보는 거잖아요.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요. 곤충, 음식, 드라마, 영화, 연예인 뭐 다양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살려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심심해서? 아, 코로나 시기에 할 것도 없는데 집에서 영상이나 찍어서 올려가지고 나 혼자 실컷 놀아야지 라고 하면서 올려요? 아니죠. 본인이 뭐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막 하기 위한 거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뭘 했는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도 사용하고 손짓 발짓 해가면서 굳이 영상을 써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글을 써가지고 우리 친구들 한글 다 읽을 줄 알잖아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세요 해가지고 읽기만 하면 되지. 뭐할로 굳이 목사님이 영상에 목사님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찍을까요? 전달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달. 바울이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딱 돌아요. 그리고 깨달은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여겨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재미없는 방법으로, 물론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어떠한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좋게 전하면 좋잖아요. 재밌게 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 어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뭐 소년부 친구들의 친구들한테 전도를 할 때 교회 가면 빵 있어. 교회 가면 장난감 줘. 교회 가면 재밌어. 이런 걸로 했다면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의 중요한 점은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계속 가스펠 백신을 가지고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먼저 가스펠 백신을 맞았어요.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변화가 됐어.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야, 이 백신 맞아야 돼 라고 전달을 해요. 그런데 그 백신을 전달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딱 핸드폰 딱 보면서 아니면 인쇄된 A4 용지 보면서 아, 이 복음은 말이야 이것 때문에 좋다는데 아, 뭐에 효력이 있고 뭐에 효과가 있고 이거 이렇대 하면은 친구가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이거 백신 맞으니까 장난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백신 맞으니까 거기도 들어갈 수 있어. 아, 백신 맞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와,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좋아.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좋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예수님 믿는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놀아.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 그런 거예요? 큰 목소리로 시작. 나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빛이 될래요. 한 번 더 시작. 나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빛이 될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언제나 다 이렇게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 예수님이라는 빛을 우리 친구들이 다 입고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그 빛을 나눠줘서 다 밝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되어야 될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퀴즈 3개를 냈어요. 뒤에 2개밖에 없었는데? 하면 안 돼요. 마무리가 돼가니까 한 가지만 더 내볼게요. 오늘 퀴즈도 3개라는 거지. 오늘은 맨 뒤에 말 안 해줄 거야. 퀴즈 내볼게요. 한 곤충이 있는데 얘는 어떤 곤충하고 붙어도 맨날 그 게임에서 져. 맨날 져요. 어떤 약한 동물, 어떤 약한 곤충, 어떤 약한 뭐 모기든 하루살이든 어떤 애들하고 붙어도 얘는 항상 져. 넌센스 퀴즈예요.
이 곤충의 이름은 뭘까? 갑자기 빛이 될래요 했는데 곤충은 뭘까 나왔어요. 1번 문제 이 곤충의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해줘요. 오늘 결론. 나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빛이 될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인 예수님 백신, 복음 백신을 받은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다양한 방법, 다양한 곳 가서 바울이 전한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막 노력해서 일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곳마다 야, 너 누구한테 예수님 들었어? 아니면 저 소년부 친구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친구들도 너무 적고 학원도 제대로 못 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빛이 될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전도를 하러 나가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나는 일꾼이 되었어요 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이라는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밝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시기에 집에만 있는 시기에 어두컴컴한 시기에 예수님의 빛으로 모든 곳들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일주일 동안 복음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진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소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었어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 어떻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선생님이 좀 많이 궁금했어요. 자, 어쨌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아담의 사람으로 아담이 창조된 것으로부터 이제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 줄거리 이 성경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선생님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왜 성경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선생님이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이해를 함으로써 그 시대별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어져 왔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어떤 얘기가 나오면 저건 어느 부분의 이야기, 어느 시대의 이야기 이런 것을 헷갈리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이 뼈대를 가지고 항상 여기에서 구분하면서 이제 이 숲속에서 나무를 찾아 들어가서 그 나무를 이제 세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보면은 그 기둥이 있고 나서 집을 지면 그 안에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예쁘게 하죠. 근데 프레임이 없으면 아무리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며도 다 무너지고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그 프레임, 구조, 그 뼈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니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 복습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그랬냐면 구약시대의 천지창조, 영년, 그래서 아담, 그래서 노아, 천년, 아브람, 천년, 다윗, 천년, 그리고 예수님까지 천년,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천년씩 끊어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고, 그 천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난주 줄거리가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지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대리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누구한테 빼앗겼다? 마귀한테 빼앗겼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가 뭐라 했어요?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 세 가지의 소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우고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누구한테 뺏겼다? 마귀한테 뺏겼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이 그 대리권, 통치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 가지의 통치권을 뺏겼는데, 그러면 뺏긴 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그걸 포기했느냐? 그러지 않았다겠죠? 길을 줬다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했다겠죠?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 곧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죽음에 떨어졌는데, 그 죽음에 떨어진 아담을 그정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줬는데, 그 길이 뭐냐면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 자,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자, 여러분, 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생각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잃었던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 이 길을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기회를 줬는데, 노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노아 때 가서 어떻게 했죠? 물로 심판했죠.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기에는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자, 뭘로 충만하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을 시켜야 될 세상이 뭘로 충만했어요? 죄악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로 목적하시던 그 목적이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어떻게?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리고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이렇게 8명만 빼고 이 세상을 완전히 진멸함으로써 아담에게서 출발했던 그 출발을 다시 노아에서 다시 출발한 거예요. 다시 출발한 거예요. 이어서 다시 새 출발을 했어요. 자,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아담에게 주었을 때는 아담에게 먹을 걸로 식물, 각종 채소와 식물의 열매를 먹도록 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먹는 것이 달라졌어요.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모든 짐승을 먹을 걸로 줬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계획이 다시 노아 때부터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노아의 8명으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 노아가 선생님이, 노아가 태어난 시기가 1056년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146년. 다윗이 그 왕이 된 때가 조금씩 하는데, 이제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BC 966년으로 보기도 하고 969년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시대의 1, 2년 차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된 때를 BC 1010년, BC 13년 요 사이 되겠죠? 네. 이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노아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데 노아의 몇 살 때 홍수가 났죠? 600세 되던 때 홍수가 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1656년 이때 홍수가 나면서 이 땅이 새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기점으로 노아가 태어난 그 시기가 1000년쯤 되는 거예요. 1056년이니까. 다시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까지 왔는데 다시 또 뭐예요? 세상이 도저히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세상이 완전히 또 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이번에는 사람을 택했어요. 씨앗을 택했어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운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첫 번째 했는데 실패했죠?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 다시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시작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게 믿음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죠.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의라고 해요. 그래서 의는 생명과 같아요. 자,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게 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의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 또 여기서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제사는 쭉 이어지죠? 제사는 쭉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이 됐는데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의에 이르는 이 질서를 여기에 두게 된 거죠. 처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계보를 통해서 쭉 이어져 가는데 세 번째 천년, 세 번째 천년. 그러니까 BC 1000년. 여기서 또 치면 3000년. 이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 다윗을 통해서 예표를 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계보가 자,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굉장히 또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면서 참 즐거운 스토리로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시대에는 몇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정착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정착
갈대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은 지금 시리아 정도 됩니다. 거기서 75세에 가나안으로 온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두 번째 야곱 때 애국으로 내려가서 이제 애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 내려가서 뭐 종살이 됐죠? 그리고 애굽에서 성경으로 말하자면 400년, 3대를 지나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를 정복했죠? 자, 가나안에서 출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다시 출애굽을 해서 다시 가나안에 정복하는데 이것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사이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자, 무슨 시대? 가나안 정착. 자, 가나안에서 내려가지고 누구까지 났죠? 야곱까지 났죠?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자, 이 세 사람이 출애굽에 내려가기까지의 시간, 이거 이제 가나안 정착으로 보고요. 여기서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 모세가 등장해서 출애굽을 하기까지 요게 애굽 생활, 요게 한 400년.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는 과정, 광야, 요게 40년. 다시 사사시대 넘어가지고 사사시대 430년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시대부터 사사시대에 끝나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때가 BC 1010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뭘 얘기하자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왔고 가나안에 와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또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과 에서가 또 장자 명분을 가지고 다시 또 싸우다가 헤어져서 야곱이 다시 또 하란으로 가고 또 에서는 또 에서와 서로 나뉘어지고 다시 야곱이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살다가 요셉을 낳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다시 또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또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다시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서 요셉을 만나고 이런 모든 과정은 다 여기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시대를 얘기할 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이해를 해요. 사사시대 그러면 어디죠?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뒤쪽이죠. 왕이 나타나기 바로 전 시대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 출애굽, 애굽의 종생활,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서 사는 것, 이건 전부 다 이 시기에 있어요. 자,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큰 뼈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하나님이 두셨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이것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세상의 극한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두지 않냐시고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아담에서 출발이 노아에서 다시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까지 왔는데 세상이 또 마찬가지로 돼버렸어요. 그때는 심판하지 않고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요게 두 번째 2000년. 그리고 이 아브라함부터 다시 다윗까지 사사시대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줬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게 됐죠. 맨날 또 주변 나라들부터 침략을 당하죠. 다시 또 망하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서 다시 구하죠. 이것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군대를 가지고 우리도 훈련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해서 주변 나라를 좀 방어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구하게 되죠. 왕. 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는데 도저히 너무 구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첫 왕으로 하고 사울이 한 40년 다스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타지 않으므로 폐위되고 이제 다윗을 세워졌는데 이 다윗이 이제 1010년이 되고 이 다윗을 통해서 비로소 진짜 왕이 온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천년.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읽어.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구약이 몇 년인지 모르면 안 되죠? 천년, 4천년. 그리고 이 역사는 무슨 역사다? 구속의 역사다. 세상에 다 무슨 역사 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보면 이 모든 역사는 다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구해내고 그 구해낸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이 구속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때에 비로소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세웠던 나라가 망하게 되고 다시 그리스, 로마 걸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그 패망한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게 다시 천년. 그렇게 해서 이 구약시대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죠? 아담 때 죽었는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죠? 자, 노아 때까지 왔는데 도저히 세상에 도저히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죠? 심판했죠? 노아를 통해서 다시 또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어때? 아브라함 때까지 오니까 도저히 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두고 보실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안에 다 들어가 있도록 새롭게 다시 출발을 하죠. 그래서 다시 다윗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사람들이 사람의 왕을 구했죠. 그때 진짜 왕 예수가 오시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다시 천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왔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왔을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때.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완전 암흑의 세상이에요. 암흑의 세상. 자, 선생님이 천지가 창조될 때 어떻다고 그랬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은 위에 있다고 했죠? 암흑의 시대. 이 암흑에서 빛이 나타났죠. 생명이 나타났죠. 질서가 나타났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시대에 오시는 이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빛으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아담으로 나타난 그 아담이 그와 같은 혼돈과 어둠과 그 세계에서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새로운 창조가 이 어둠과 암흑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빛으로 나타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대부터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부활 후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이제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가신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이제 이 시대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기에 부르신 사람들이 제자예요. 이 제자로 부르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4년을 예루살렘에서만 이제 부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유대, 사마리아,
퍼지면서 여기서 3년. 여기서 다시 이방. 그 이외의 지역으로 7년. 그러니까 4년, 3년 이후 7년째 정식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이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이 바울 얘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보여주고 예수님이 실제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누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한 성도들이 받았죠. 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4년 동안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의 모든 일과 부활을 증거했어요. 이 4년 동안 자리를 잡고 그리고 다시 흩으시게 하심에 따라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7년 동안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와 부활과 그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방으로 가게 된 이 사건 속에 가장 중심에 우뚝 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온 이것이 이 바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나도 신앙에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 그래서 20분이 조금 넘었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있었던 것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에 대한 공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을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이해가 잘 안 되면 반복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가스펠 백신 이가를 함께 살펴볼게요. 살펴보기 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과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일과는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성령님이 사울을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웰컴 활동을 해볼게요. 자, 먼저 준비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팔찌 다 가지고 계시죠? 이 팔찌 재료로 오늘 멋진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팔찌를 가지고 원하는 구슬을 하나 선택해서 구슬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끝에 빠질 수 있으니까 잘 잡고 또 원하는 색깔과 구슬을 또 구멍에다 넣고 이렇게 꽂아주세요. 계속 같은 식으로 자, 다 이렇게 꽂은 다음에 끈을 팔찌 완성했습니다. 완성한 이 팔찌는 옆에다가 잘 모아두세요. 좀 이따 마지막에 이 팔찌의 활용도를 설명해 줄게요. 어드벤처 퀴즈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에게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 지도책이랑 이 스티커책을 한번 꺼내주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스티커를 붙여 완성하고 누가 그 일을 이루셨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특별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걸 붙여야 될까요? 이 밑에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붙여야 되겠죠? 첫 번째 붙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나바, 사울.
잘 기억하고 있네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파송을 보냈어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어요. 파송 보내는 테이프를 띄어서 그 옆에 붙여주세요. 둘째, 지도에 스티커를 붙여 바울과 바나바의 이동 경로를 표시해보세요. 스티커가 이렇게 4장이 있어요. 어디에서 출발했죠?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에 띄어서 붙여주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했죠? 실루기아. 네, 맞아요. 실루기아에서 출발했어요. 자, 실루기아를 띄어서 붙여주세요. 두 번째에다가. 두 사람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갔어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항구는 어딜까요? 살라미. 네, 맞아요. 살라미예요. 우리 살라미 스티커를 3번째에 붙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섬에서 반대편인 살라미로 가서 마술사 바에수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어요. 그곳은 어디죠? 바보. 네, 맞아요. 잘했어요. 여기 마지막 테이프 스티커를 띄어서 바보를 마지막에 붙여주세요. 바보라고 웃지 마세요, 여러분.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믿게 된 이후로 히브리인 사울은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며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셋째, 보기에 제시된 이름을 모두 넣어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에 나와 있는 이름 바울, 바나바, 바에수, 총독, 서기오 바울 이 4명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에서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바예수는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에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두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잘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성령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보내시는 분이에요. 자, 이번에 3번째 밸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밸류 활동이 나와요. 이거는 무엇이냐? 내가 복음의 일꾼인지 아닌지를 진단해보는 표입니다. 이 표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진단을 해보고 합산해서 점수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썼는데 5점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처방하라.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봉투 선으로 잘 접어가지고 뜯은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내가 전도할 친구, 믿지 않는 친구들의 이름을 써주고 오늘 날짜를 쓰고 약사는 누굴까? 바로 나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세요.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 접어서 붙여주세요. 짜잔! 봉투가 완성되었습니다. 내려놓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봉투 안에 늘 약입니다. 창조약, 용서약, 천국약, 믿음약 이것도 오려주세요. 창조약, 용서약을 먼저 보시면 이 뒤에 우리가 들어갈 말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뒤에 창조약 빈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네, 맞아요. 용서약도 읽어볼까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믿음약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천국약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요. 우리 만든 이 종이를 가지고 봉투를 연결해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면 이걸 접어서 우리가 만든 약 봉투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친구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요것만 들고 가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소정에 내가 아까 만든 팔찌를 같이 넣어서 친구들한테 전하면 친구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가 공과를 마치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든 약봉투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부모님은 확인란에 사인을 받아서 교회 가지고 오면 소년부에서 작은 선물을 줄게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